그대 가슴에 잠든 겨울에 사랑의 이야기 꽃을 피우니 아름다워라. 자비로운 고운 미소로 우리 마음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참선으로 정진하고 정성으로 호시하고 험노연기의 마음에 다시 핍니다. 자비의 복향을 피워 새빛을 봅니다. 저녁 노을에 저녁 노을에 먼 내 그림자 무지와 고통에 헤매는 중생 하옵소서. 너와 나의 가슴속 무명을 깨고 새 희망의 향이 연들어서 피어난 영광 일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영껏 연기의 가슴에 다시 핍니다. 진리의 복향을 피워 새빛을 봅니다. 새빛을 봅니다. 자, 11월 마지막 밥회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로 접어듭니다. 올해 2022년도 그렇게 다사다난 한 상태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벌써 법당에는 또 팥 올리고 찹쌀 올리고 해서 동짓날 다 같이 한 해 마무리하는 회양하려고 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하는데 바쁘실 건데 법회도 참석하시고 동짓날 많은 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공양하고 하면 좋겠죠. 오늘은 50쪽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불가량 불가칭 무위변 불가사의 공덕이라는 부분에서 불가사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그래도 뭐 유명한 구절이야. 약견 재상비상 즉견 열애하는 것도 있고 웅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도 있고 야기색계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는 구절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가슴에 와닿은 몇 구절 중에 한 구절이 50쪽의 뒤에서 둘째 줄 나오는 뭐냐면은 여시인 등은 즉위 하담열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하는 구절입니다. 모두 다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병공덕 불가량 불가칭 무유병공덕 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공덕을 얻었는데 그러한 공덕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즉위 하담열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바로
열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짐을 질 것이니 하는 구절. 하담이라는 것은 짐을, 등짐을 이렇게 그냥 툭 올려지는 것을 하담하는. 그래서 등짐을 맨다라는 뜻.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짐을 진다. 이 뜻입니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무엇이길래? 뒤에 보리 나오는 거니까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죠?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길래 뭐냐면 마치 우리가 등에 짐을 매듯이 그렇게 지게 되느냐. 깨달음이라는 건 오히려 기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합창단 지난주에 찬탄하는데 해탈의 기쁨 우리끼리 노래할 때 그냥 좀 맹맹한데 합창단이 노래 부르면서 화음 넣고 그냥 가사를 반복하고 하니까 해탈의 기쁨이 아주 그냥 장중해지대. 그래서 그 해탈의 기쁨, 해탈할 때 항상 일어나는 정서적 상태는 기쁨입니다. 기쁨, 해탈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해탈의 기쁨,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법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면 항상 우리가 가지는 정서적 상태는 즐거움, 행복 이런 거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금강경에서는 하담, 안욕다라 삼약삼불이 깨달음에 있어서 짐을 지게 되느냐. 이 구절, 물론 이 구절에 실은 저는 독송을 오래 하면서 어릴 때 이 구절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찡한 이유가 안욕다라 삼약삼불이를 오늘 이야기를 하겠죠. 안욕다라 삼약삼불이라는 건 안유다라라는 것은 우리가 채상이라는 뜻이 채상. 무상할 때 채상 무상 삼약하는 게 사마라는 것은 올바른 뜻이 올바른 삼붓다 사마 삼붓다 그러니까 쌈이란 삼붓다는 원만한 올바르고 원만한 붓다 깨달음 보디 안유따라 삼약 삼 그러니까 안유따라 사마 삼보디 그래서 올바르고 원만한 최상이고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르고 원만한 것을 중국 사람들은 정등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을 정자 쓰고 등 평등할 때 등자 어, 평등할 때 등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각 깨달음 그래서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렇게 해서 정등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안독자가 삼맥삼보리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무상정등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등각으로 번역하든 요즘 한글로 번역하는 대로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이렇게 번역하든 올바른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원만한 동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자, 올바르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야 다 정법이니까 그 전에 우리 대원정사를 정법도량이라 했거든. 올바른 도량. 그때 정법이라는 것은 주로 경전을 인용해서 경전에 의거해서 법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법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정법이라는 말도 맞는데 정법이라 했을 때 올바른 것은 뭐냐면은 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 사법 할 때 사법이라는 것은 사악하다 할 때 사자, 삿될 사자를 쓰는데 이 사법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 이기에 뭐냐면 가두어져 있으면 그게 갇혀 있으면 종속돼 있으면은 우리 사법 이렇게 사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현상은 다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이비설신의로 만나는 것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에 대응한 것이 색성향 미촉 법하잖아. 진숙이 이런 말 들어봤나? 그지? 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의라는 것은 내 마음이거든. 마음은 그 마음이 색성향 미촉 법 달마를 합니다. 다르마를. 그래서 항상 나는 단마를 만나지. 단마라는 것은 진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일련의 사건을 만나고 드러나는 현상을 만나고 그렇겠죠, 그죠? 어떤 사태를 만나고
이 이야기하면 좀 이로법에 맞지 않게 복잡해집니다. 그냥 생략하고 항상 그런 법을 만나게 돼 있어요. 법을 만나는데 나의 해석은 의가 법을 만나면 그냥 법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의식이 되지. 의식이 될 때 법이 왜곡됩니다. 왜 왜곡돼요? 의가 이미 나한테는 의가 탐진치로 물들었기 때문에. 나는 현상을 볼 때 현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내 탐진치에 의해서 현상을 받아들여. 내 탐진치에 의해서 현상을 받아들이지.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 에? 나는 탐진치에 의해서 그 사건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주관적 파악이라고 하는 거지. 그 주관이 항상 문제가 돼 있는 것은 탐진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해탈한다는 거죠. 나에게 해탈한다는 이야기는 소위 탐진치에서 해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진치에서. 이 탐진치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거래. 무실의 생명이 생존하다 보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래. 어, 생명이 생존하다 보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생존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생존하는 노력이 이익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생명이 생존하는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생존의 노력이 너무 과도할 때로는 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내가 요즘 관상 보니까 우리 집에 보살들이 100살 이상은 다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끔찍하다고 내보고 막 눈을 부아리면서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냥 100살까지 산다 칩시다. 여러분 100살까지 사는데 자, 지자 이제 앞으로 한 30년 산다 치자. 에? 야, 이 30년 동안 봐야 되나? 내가 30년을 못 살 것 같아. 치면은 30년 동안 내가 쓸 돈이 얼마일 것 같아? 30년 동안 쓸 돈이 어이구 많을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많이 안 듭니다. 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돈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사정이 낮기 때문에. 물론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죠. 어.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30년 동안 산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은 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돈은 많이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돈은 어쩌던도 많이 가지고 싶잖아. 그게 탐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가 있는데 그것보다 인간은 더 가질라 그러죠. 더 가질라 그래요. 에? 더가 필요 없이 무조건 가질라 그래요. 무조건 가질라 그래요. 그게 탐입니다. 그게 탐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조금 훼손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덜 가진다고 문제가 될 거 아닌데 그 문제 될 거 아닌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짜증나죠. 내가 손해본 것 같죠. 큰일 난 것 같죠. 예. 그겁니다. 그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가 마음에 그렇죠. 탐 대신 의욕을 쓸 마음이 있죠. 욕심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욕이지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욕이단 말이야.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의욕을 많이 써요. 믿음으로 많이 써요. 탐욕으로 많이 써요. 탐욕으로 많이 씁니다. 왜 그래요? 응? 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애 때문에. 화내는 진심이라는 것이 에?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그 성내는 마음이 밖으로 가면 남한테는 안 좋은 마음이지만은 내한테 내 스스로한테 화나면 그게 결심으로 갑니다. 그렇겠죠? 내한테 화낸다는 이야기는 내 타락함 내지는 내 방만함에 화를 내는 거니까 그것이 결심으로 갈 수가
있겠죠. 밖으로 가면 의심이지만은 자기 속으로 보면 결심이 되거든. 그런데 그 결심을 자주 해요. 3일마다 다시 한 번씩 해. 3일마다 다시 한 번 거듭거듭 하거든. 그러면 그 결심은 남한테 화를 내 가지고 삐지고 하는 마음은 오래 가도 자기 용서는 너무 잘 되는 게 인간이잖아. 에? 자기 용서는 너무 잘 되는 게 인간이잖아. 뻔뻔할 정도로. 어. 그게 뭐냐면 지심이. 왜 그래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지도 모르는 저런지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 그래.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잘났어요.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합니다. 근데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지. 왜? 바보라서. 요즘 우리나라에 바보 많습니다. 그게 탐진치거든. 여기에서 해탈하는 가르침. 즉, 통칭.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애나 이성에서 자기 집착해서 해탈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바를 정자, 올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이 올바른 것이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름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이익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우리는 정법이라 그러고 그 정법의 가르침을 가져서 뭐냐면은 깨닫는 깨달음을 우리는 정각 이렇게 해요. 정각. 자, 정각을 하면은 그것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정각하는데도 내가 부담되죠. 실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내 자기 위주로 살아온 인생이 훨씬 더 편했는데 편했는데 저도요 인간이라 요즘 축구하잖아. 지난번 월드컵 그 지난번 월드컵까지는 저도 막 열심히 그냥 밤잠 안 자고 봤는데 요즘은 늦게 하는데 꼭 봐야 되나 싶은 생각. 근데 또 보면은 공 차는데 아슬아슬해요. 예, 조마조마하고 그냥 뭐 그냥 밤에 잠 안 자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할 필요가 있나? 재방송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은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거죠. 막 젊은 애들이 막 광화문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뭐 그날 뭐 얼마나 그냥 치킨을 많이 시키는 거 돈이 났다며. 뭐 그것도 나쁜 일 아닙니다. 저도 뭐 어릴 때 그랬고. 근데 저는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해서 어, 뭐 다음 달에 또 음악회 가려고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떠나요, 실은. 마음에 안 떠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실은 음악회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그냥 오디오 좋은 거 갖다 놓고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넘어가려고 왜? 사치. 그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그러니까 그거 경계하죠. 내가 유일하게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게 그겁니다. 음식도 요즘 막 그래. 별 맛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때 때 되면 배부르면 예, 만족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볼 것도 막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 좋은 데 많아가지고 다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덜 봐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각자 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요. 이건 꼭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고 그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예. 그게 실은 뭐냐면 나한테는 발음을 가르는 기준이죠.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은 실은 그것 때문에 내 내부적 투쟁을 하는 게 많죠. 내부적으로 요러쿵저러쿵 투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면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저도 그냥 펑펑 쓰고 뭐 쓰고 그냥 어? 절돈도 쓰고 뭐도 쓰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그냥 어디 안 가봤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어디 갔다 와야 되겠네 해서 제가 그냥 어디 저 그냥 좀 교육 방문하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육하러 간 데가 탁 절도를 탁 써가지고 외국 갔다 오면 좋지.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아까워요. 왜 아까워요? 그 돈 내한테 쓰는 것보다 예? 우리 식구들이 진짜 가족들한테 쓰면은 다들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는 거지. 나한테는 어. 아침에 누가 뭐 또 우리나라에 동짓날 기도비 올리자 했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no.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우리 상달에 그 뭐시야 쌀들 공장들 많이 올렸잖아요. 이상하게 또 상달 되면 또 그렇게 부처님 전에 쌀을 지금 농사도 안 지으면서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이렇게 더 올리는데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냥 마트에서 쌀 사다가 잘 떡 올리죠. 많이들 올립니다. 그러면 동지 때 그냥 그걸 떡 뽑아가지고 나눠드리는 게 그게 좋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실은 뭐냐면 동지날 팥죽도 가져가고 지금 동지 홍보하는 겁니다. 어, 떡도 가져가고 가져가면서 또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니까 그냥 이렇게 떡 가져갔다고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 나도 좋고 물론 그 흔들어 대가지고 우리 대원 장사 안 온 사람들은 약간 속상하겠지만은 어? 그러나 저러나 다 좋잖아. 그러니까 정각을 해야 등각 세상에 두루 균형 맞추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등각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등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애라 그랬잖아요. 연민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다 어떻게 같이 대상과 함께 상대가 있어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라. 다른 말로 연기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기적 마음에서 서로 관계하는 마음에서 최상이 사랑과 연민과 기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불법승할 공동체를 이루어야 낼 수 있는 마음이요. 혼자 고립되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각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사색하고 나 혼자 수행하면서 내 스스로를 다루어야 일으킬 수 있는 깨달음 같으면 등이라는 것은 누군가 같이 옆에 함께 해야 일으킬 수 있는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각도 중요하고 당연히 어떻게 등각도 중요하잖아요. 정각이랬을 때 이때까지 내 오랜 업장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정각도 부담됩니다. 부담됩니다. 근데 정각은요, 내 스스로이기 때문에 나를 잘 다루면 돼요. 그죠? 그 책임도 다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근데 나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는요. 함께하는 건 힘들까 안 힘들까? 나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서로 어울려서 이것이 서로 공량의 관계까지 가는 데까지 공량 서로 어떻게 공존하고 존엄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각도 어렵지만은 등각하는 거예요. 원만한 깨달음은 참 어렵고 그것에 의해서 짐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서 어떤 사명감, 소명감, 저는 팔정도의 가르침 중에서 정견, 정사유, 정어 다 좋지만은 정업도 중요합니다. 정명. 그러니까 풀이하자면은 참 우리 가족들이 대원정사 가족들이 저를 계속 저하고 같이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는 소명의식이 생기죠. 저한테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이런 이 명이랬을 때 목숨 명자 쓰는데 목숨 명자라는 게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휘자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 노래 안 부르면은 혼자 피아노 치면 독주지. 응? 없잖아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서로 연기적 관계가 되어야, 예?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서로 얼굴을 봤을 때 행복해야 인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 가보세요. 직장 상사 얼굴 보면 행복합니까? 열불 터집니까? 열불 터지죠? 예? 어느 그냥 식당이든 뭐든 가게 가보세요. 예? 손님하고 주인 얼굴 관계가 편안하고 그런가? 이익관계니까. 이익관계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비싸고 돈 많이 준 식당 가면 뭔가 대접 더 받으려고 돈 많은 식당 가지 마세요. 돈 비싼 식당 가면은 대수수로 마음이 다 그만 따집니다. 더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짜장면집 가면 요즘 짜장면 비싸더라. 짜장면집 가면요. 짜장면이 거기서 그까지 마음 편합니다. 한 끼니 그냥 뭐 맛이 더하면 어떻고 덜하면 어떻고 그냥.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한 것은 비싼 식당이 마음 편해요. 예? 적당하니 그냥 허기진배 채우는 게 마음 편해. 마음 편하단 말이야. 물론 비싼 식당 갈 때도 있겠지. 어.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실은 야 이거 내한테 대접 소홀하는 거 아닌가? 음식이 내가 비용 지불한 만큼 충분히 나는 안 따지거든. 따지겠나? 왜? 그건 가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계거든. 근데 내가 딱 오늘 보니까 자, 저 이수음 얼굴을 딱 보니까 저건 얼마짜리, 나라는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걸 안 보잖아요. 예? 지금 여기 오늘 앉아있는 모든 분들 보면서 내가 아이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반갑고 저래서 반갑고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가 뭐냐면은 우리 소위 이야기한 탐진치 관계. 여기 누가 지금 탐진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냐.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탐진치가 있겠냐고.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뭐죠? 등각이죠. 등각. 예? 야, 그냥 예? 옛날에 우리 불철주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철주야. 참 저래 참 20 몇 년 동안 불철주야 온다. 이런 생각 들면서 예? 제가 뭐 여기서 만난 22년 전부터 만났으니까 22년 전에 얼굴 모습이 나한테 있거든. 지금 우리 절에서는 제일 고령이 저 이혜경 엄마, 어? 우리 이종희 보살이 제일 고령인데 저 보살 내가 60대 때 얼굴 기억난다니까 그대로. 왜 내가 그때 만났으니까 60대 후반에. 응? 지금 이제 다음 다음 달 되면 나이가 90 아니요. 보살님도 90대면 저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기도 오는데 한참 가 이광석보다 10년 더 와야 돼. 어? 이거 온단 말이야. 근데 또 이렇게 나이 이야기하면 자꾸 한다. 그래 오는 게 참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그 달라지고 지금 나이가 더 들었다지만 그 예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달라진 모습이 같이 그냥 여러 가지로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애틋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 숙연함도 있잖아. 내가 그걸 바라봤을 때 아이고 뭐 좀 일찍 오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이 야 나라면 이렇게 오겠나. 내가 이 자리 안 있고 여러분 자리로 가가지고 에? 내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고 20몇 년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뭐 내가 뭐 1년 가봐야 저번 사람한테 몇 마디 건넨다고. 예? 그게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말로 뭐 하지 않는 그런 의리가 있다고. 이게 의리 차원을 넘어선 거잖아요. 어. 의리 차원을 넘어선 거니.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살 때 내가 눈물 날 거라니까. 새끼들보다 내가 더 눈물을 흘릴 거야. 왜냐니까. 그래놓고 여기서 내 이종희 보살 아들보다 내가 얼굴 더 많이 봤을 거야. 어들이 형 일주일에 한 번 오나 그래. 서로 안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다 다르죠. 어? 그 차원이 다른 걸로 올라왔잖아. 생명무지 남인데도. 어? 아, 이정희 보사라고 내가 태어난 영토가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쪼개져 가지고 호남이니 영남이니 해가지고 다 다른데.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뭐죠? 소위 해서 탐진치는 당연히 넘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이해 공감 이 차원도 완전히 넘어섰어요. 예?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봐진단 말이야. 서로 안단 말이야. 아, 세세하게 알지 못하겠지. 뭐 한가족들은 뭐 가족들 마음 세세하게 아는가? 예? 인간 살아가는 모습 군상들이 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오래 봐왔다는 거. 예. 그 안에서 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 정명이 나의 명일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켜준 명일까? 여러분들이 지켜준 명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만 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분이 다음 20년을 위한 다음 20년보다 더 지나는 시간을 위한 내 스스로를 넘어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것은 그걸 갖다 나는 불교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저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니 하는 소리 역사를 뭐 어쩌고 막 나는 역사에서 저들은 역사 공부를 하나 이랬더만 그게 아니대. 어? 하는데 그러한 사명이라기엔 좀 그렇고 누가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한 조그만 우리끼리의 서로 상대에 생긴 소명 아닌가는 생각을 하죠. 그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짐 아닙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짐 아니 오늘 뭐 이광수 보자 뭐 도자기 뭐 간다며 나 오늘 끌리 가야 된다니까 옛날 같으면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왜 처음 가겠어요. 나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지. 뭐 어쩌나 싶어가지고 안 가보면 안 되겠다 안 가겠다 싶고 옛날 같으면 빨리 이런 데 오라 그래 바쁜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근데도 그런단 말이요. 그게 뭐죠? 저에서 이게 하담 어깨 짊어진 게 내 30살 때 하고 40살 때 하고 50대 다릅니다. 어. 그 어깨 짐의 내용이 하담열에 안욕따라. 그래서 지금 건강행위.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읽어온 경인데도 해 읽으면 읽는 대로 또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뭐 이야기하며 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고차원적으로 내지는 뭔가 확 원리적으로 뭔가 대단한 법칙이 그것보다도 저는 금강경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끼리 애틋한 이야기로 꾸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은 이러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짐을 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덕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공덕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덕 때문에 내 생에 태어나도 부처님 가르침 한다니까. 나쁘게 안 살아요. 다 좋게 살지. 어. 다음 생에 여러분들은요. 전도자 안 해도 돼. 그냥 막 다음 생에는 그냥 딱 보장돼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괜히 그냥 돈 아깝게 뭐 49절래 하지 마소. 뭐 계속 뭐 계속 법회 나왔는데 어? 뭐 49자면 연불하는데 뭐 연불하는 법문 해줍니까 그래? 내 속으로 하지. 응? 그거 하는 것보다 생생하게 이야기 들었는데 뭐한다고 49자. 응?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죽을 때 있잖아요. 나 잘 죽습니다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답례품이 나서 사람들한테 우산 한 개씩 나눠주면 죽든지 괜히 그 상갓집 음식 나눠주지 말고 어?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아는 사람들한테
예? 선물 착착 하면서 내가 이래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해가지고 쫙 선물 나눠주고 막 결혼식 할 때 답례하고 뭐 이거 하지 좋은 일에 답례하는 게 아니라 어? 죽을 때도 답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계획 잘 세우면은 훌륭한 보살님. 그런 계획 안 세우면은 어? 지밖에 모르는 보살님. 저거 새끼들은 남가주려고 그러고 말이야. 아이 자식들은 남겨주세요. 뭐 그 상관 있냐고. 그래도 선물할 수 있잖아.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따뜻한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응? 고맙다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 내가 고맙다고 표현하는데 상대에서 예? 너는 너희 고마움을 나는 안 받을란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당연히 어떻게 아이고 그냥 다 위로해 주지. 그러니까 괜히 죽고 난 다음에 사진 걸어놓고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예? 미리미리 다 위로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아르면은 아른 대로 위로받아야 되니까 사람들 오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아픈 게 창피해. 아픈 게 왜 창피해요? 나이 들어서 아프고 어? 아플 때가 됐으니까 아픈 거 아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아프더라도 그 아픈 와중에서도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면은 그게 잘 산 거예요. 어? 이제 그냥 단풍들 다 떨어졌지만은 그게 그냥 우리 가을에 그냥 단풍잎처럼 잘 사는 거지. 아니 그냥 멀쩡히 잘 오다가 한동안 전화 안 와. 그러면은 전화하면은 아이고 제가 아파서 뭐 이제 나갈게요 해놓고 나갈게요 해놓고 그냥 소식도 없이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 그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아이고 왜 그런가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 소법을 즐기는 자는 착악의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악의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는 거라. 여러분 변변치 않은 인간들이 싹 다 신을 앞에 놓고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았잖아. 내가 살아놓고 뭘 나도 나는 살기 전에 제대로 믿지도 않은 신. 나는 살기지도 뭐, 살면서 그렇게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혼이니 머리 절대니 하는 것들 앞에 놔두고 어떻게 거기 놔놓고 자기 인생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그 신에게 빌면은 마치 좋은 것에 갈량 모든 자기 했던 행적에 안 좋은 것은 뭔가 상쇄될 것이냐 생각한다고. 왜? 소법, 지만 좋아하는 법. 이 소법이라는 것은 지만 자기를만 사랑하는 법, 이기의 법. 그것에 즐긴 사람은 다 악연. 돌아가실 때 아이고 저도 먼저 원망하면서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 다 그냥 자기의 지금 이 죽음 자체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 이 늙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사람은 다 늙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행이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 불행이라는 것은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불행이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불행 아닙니다. 근데 그 불행이 내가 본래 가진 고유의 왜냐면 성질이잖아. 그렇게 생리적 현상이 가는 게. 근데 그것이 마치 남한테 문제가 있느냐 생각을 해서 원망하는 다음에 특히나 가장 고차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 요신 잘못 믿었고 저신 잘못 믿었고 그래서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아들 따라 요신도 믿었다가 며느리 따라 저신도 믿었다가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가 난리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이죠. 그래서 악의 인격 중생적 수자견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어떤 연습을?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요, 당연히 나한테는 이해력이 생기고, 당연히 공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수용력이 생깁니다.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런 힘에 의해서 나는 정각을 넘어서서 등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사랑과 연민과 기쁨이라는 새로운 경험의 이것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경험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험부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음 생에 다시 경험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존 기간 동안 탐진치를 넘어서 자비이사라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면은 그 자비이사의 경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비이사의 경험부터 시작.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냐고. 부처님 가르침은 해탈의 가르침도 있지만은 마음을 개발하는 가르침도 있다. 내 마음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끌어올리는. 12월 달 되면 꼭 저는 베토벤 9번 작곡만 듣고 싶어서 연주장 가는데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제 얼굴 봅니다. 승복 입고 앉아가지고 환희의 성가 들으니까 뭐 그거 뭐 계속 뭐 신이 어떻고 저떻고 나오거든. 저거는 그 사람들 철저히 그 신이 어? 기독교 신이라고 자기들은 상상하면서 믿죠. 뭐 보니까 제가 이상하죠. 제가 그 신에 뭐냐면은 경도되어서 내지는 그 신을 생각하면서 봐요. 안 그러면 그 베토벤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나는 듣는 거야.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까지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제발 너가 믿는 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이 베토벤만큼이라도 해라. 환희의 성과가 아니고 환희라는 말은 왕 눈치 봐가지고 환희라고 했지 실은 베토벤이 적고 싶었던 것은 자유입니다. 환희라는 말로 이야기했지 자유의 성과입니다. 자유의 성과. 그때 베토벤 시대는 자유로웠어요. 계급이었어요. 모든 계급이 자유로운 자유의 성과입니다. 자유의 성과. 적어도 그 정도 관념을 누가 가졌냐고. 내가 보니까 그냥 우리 음악 끝나면은 참 하고 끝나잖아. 그러면 와 박수 먼저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안다 박수라고 하면 안다 박수. 내 끝난 줄 안다고. 다른 사람들이 끝나는 줄 몰랐는데 치는 음악회 많이 다니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이 그래요. 안다 박수 막 치거든요. 아니 끝났으면은 음악이 끝났으면 영웅이 있잖아.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게 근성들이 빠른지 아는 척 해야 되는지 안다 박수를 막 쳐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어? 그 안다 박수 치는 사람보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250년 베토벤 뭐 태어난 죽은 지 250년 되는 해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세기를 살아간 사람 탁월한 음악가의 그 감성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느낌을 나는 그냥 한번 나도 같이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12월 되니까 그 음악이 자꾸만 나는 좋아지고 그게 유행처럼 마치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다른 음악회는 모르고 베토벤 음악회는 1년 전에 다 취소 예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내년 12월 달에 하는 음악회를 예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예매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게서 안다박수 치고 앉아있으니까 야교 소법자지. 착 나는 안다. 끝난 줄 안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감상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다 뺏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처럼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더 읽으려는데 시간이 지금 또 다 돼서 쭉 보면은 착 악연 인간 중생의 수자견 했는데 예? 이경을 불능 청수도 뭐냐면은 이경을 계속 뭐냐면은 듣고 수지 독성하면은 뒤에 51쪽 보면은 둘째 줄에 소음 공양 나오죠, 그죠? 예. 공양으로 가면은 뭐냐면은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가 구현되는 거. 단순히 부처님 전에 음식 올리는 공양이 아니요. 절에 가니까 스님네가
아유, 보살님 점심 공양 되셨어요. 밥 먹는 게 공양이 아닙니다. 공양은요, 내가 당신을 바라볼 수 있고 당신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공양입니다. 그 바라봄에 자와 비와 희와 사가 있다면 공양입니다. 예? 그게 공양이라. 내가 서로 바라보는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심을 동원할 때도 있고 비심을 동원할 때도 있고 희심을 동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닌 날도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편안하게 서로 거하게 바라볼 줄 알면은 우페ක්가, 평온 하는 그게 공양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공양이에요. 팥죽 공양 올려가지고 뭐 동네방네 그냥 팥죽 뿌리고 하는 게 공양이 아니고, 예? 그날 팥죽 쓰고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바라보고, 서로 그냥 웃고 가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그게 공양이에요. 공양. 건강극을 읽으면은 소법을 즐기지 않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을 열고 이해와 공감과 수용에 의해서 상대와 서로 교섭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공양이고 그 공양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의 결과물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의 결과물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